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룻기서는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름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올라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자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아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랑하라고 그에게 말하여 알게 하라 하노라. 만일 내가 모르려면 모르려라. 만일 내가 모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마음은 하여 그 외에는 모를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모르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모를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모를 것을 내가 모르라. 내가 모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모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나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 중에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내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전원들대로 말하며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나의 유다에 아주 베레스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갖다매 보고 그의 양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예. 오늘 직분자 교육 따로 안 하고 설교로 이렇게 대신합니다. 집중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룻기서 그 앞장 1장부터 3장까지 안 읽었으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읽으신 줄 알고 요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던 대로 창세기 강해 12장부터 이렇게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훈훈한 풍경이 나오죠. 참 훈훈합니다. 근데 이 배경이 여러분 사사기라는 걸 아십니까?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왕도 없었고 질서도 없었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강대국들이 만만하게 보고 맨날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빼앗아가고, 사람들도 몰인정하고 무자비하고 살기 힘든 그런 사회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짐승 같은 사회, 약육강식의 그 정글 사회, 살벌한 사회였어요. 이 사사기 시대가. 그런데 이런 훈훈한 장면이 펼쳐져요. 서로 아껴주고 도와주고 따뜻함이 있고, 이게 룻기예요. 룻기. 살벌함 속에서 훈훈함이 있는, 지금 이 사회가 살벌하지 않습니까? 극심한 경쟁 가운데 살기가 힘들고 서로 싸우고 배제시키고 뭐 힘없으면 깔아뭉개고, 특히 요즘 뭐 교회라 그러면 아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방역이 안 된다 해가지고 교회를 혐오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거의 뭐 극혐이에요. 극혐. 어떤 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다 이래가지고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나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의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런 부끄러운 상황에서, 부끄러움을 받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직분자의 자세인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직분자로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 외에도 뭐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뭘 가지고 이 부끄러운 상황을 덮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은혜로 덮어야 된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중심이죠. 중심을 회복해야 된다. 세 번째는 책임입니다.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한마디로 대가를 치르는 인생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으로 우리 부끄러움을 덮을 것인가? 은혜로 덮으라는 거예요. 은혜로. 돈이 참 여러분 좋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좋습니다. 돈을 왜 좋아하죠, 사람들이? 돈은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참 못난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이 있으니까 가려져요. 모자란 인간인데 갑자기 돈이 생겼어. 그래서 좋은 차, 좋은 옷, 뭐 좋은 집에 살고 카드 막 긁어대고 하니까 사람들이 만만하게 못 보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는 못 삽니다. 벌거벗고는 못 살아요.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려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제일 쉬운 방법은 돈이죠. 돈. 돈은 힘이 있어요. 돈은 허물을 가릴 수 있어요. 꼭 뭐 여러분 이거 돈이라 생각하지 말고요. 돈 이걸 화려함이라 치죠. 화려함. 사람들은 화려함을 추구해요. 화려하면 가릴 수 있어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대접도 받아요. 부끄러움을 가릴 뿐만 아니라 화려해지면은 대접을 받아요. 일종의 마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아이돌, 정치인들,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끝없이 화려함을 추구해요. 왜? 화려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학력도 화려해야 되고, 직업도 화려해야 되고, 패션도 화려해야 되고, 외모도 화려해야 되고, 다 뜯어고치잖아요. 학력도 위조하고, 외모도 뜯어고치고, 직업도 포장하고, 화려함으로 셀이 막 카바칩니다. 덥습니다.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가 91년도인데요. 91년도 같으면 수교도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전국의 학생들이 뽑아가지고 보내줬는데, 71년 그때 당시 북경에 가보니까요, 화장실이 구멍만 이렇게 뚫어놓고 아무 칸막이도 없더라고요. 제가 많은 사람들의 엉덩이를 봤습니다. 난 거기서 못하겠더라고요. 도저히. 아무것도 없어요. 좀 있다 하는 데가 칸막이 가슴팍 정도 오는 게 가리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요, 북경은 아니고 저 만리장성 어디 올라가는 건데인데, 식당에서 국수 같은 걸 시켰어요. 그런데 젓가락을 깜빡했는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젓가락을 달라 그랬더니 알아듣더라고요. 알았다고. 젓가락을 주는데 옆 테이블에 누가 쓰던 거, 앉아 있는 거, 그거 놔두는 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신문지로 쓱 땄더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중국의 수준을 알겠죠. 위생관념 아예 없고. 그런데 지금 중국에 가보세요. 특별히 저 상해 같은데 화려함이요,
뉴욕보다 더 해요. 정말 화려했어요. 정말 화려해지고. 왜냐하면 목숨 걸고 화려함을 추구했거든. 개방이 되니까 이걸 가려야 되니까 목숨 걸고 화려함을 추구했어요. 화려해지니까 이제는 뭐 무시 못해요. 중국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 이면에는 드러나지 않는 부끄러움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중국 인구가 뭐 한 15억 잡으면은 그 중에 한 2% 정도만 화려해. 그 나머지는 여러분 뭐 농공민이라고 그러지, 농공민.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가 이렇게 취업하러 도시로 올라오니까 사람들 방 한 칸에 여러분 5평 되는 방 한 칸에 뭐 한 20명도 살고 그래요. 이 농공민들의 희생, 그걸 대가로 그 화려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중국이. 중국은 화려하지만은 그 바탕에는 해골로 유지되는 그런 화려함이에요. 중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 일본, 뭐 한국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화려함만 추구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생겨요. 화려함 이면에는 다 이런 희생이 있고 부끄러운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 본성이 그렇습니다. 서로 막 화려해지려고 해요. 안 왜 그렇습니까? 화려하면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에.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마약 같은 거예요. 이런 화려함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적 용어로 외식이라고 해요, 외식. 이 외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 막 책망했잖아요. 화려한 바리새인들 보고. 외식이나 화려함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건. 외식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화려함 추구하지 마라,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 보십시오. 자꾸만 화려함을 추구하잖아요. 생명을 추구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라든지 복음 전파라든지 어떤 복음의 능력, 이러한 영적인 능력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든 겉모양만 화려하게, 화려한 건물, 화려한 장식, 형식, 화려한 겉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뭐 구제를 해도 뭐 화려하게, 무슨 행사를 해도 뭐 화려하게 보여주기 식으로. 이게 다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으로. 금식을 해도 여러분 화려하게 뽀대나게, 나 금식한다 이러면서 뭐 금식 1일째, 금식 2일째 뭐 막 SNS에 막 올려요. 어떤 사람 보니까 오늘은 음식의 유혹을 이겨냈다. 별 미친 다 보겠네. 내가 이랬다고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오늘날 시대 정신이 이래요. 시대 정신이. 기도도 여러분 쇼하면서요. 화려하게 막 꾸며가지고 인정받아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화려함의 반대가 뭐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께, 네 아버지께, 이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소박하게, 꾸밈 없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거든요. 은혜.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이걸 돈으로 덮는 게 아니고요, 화려함으로 덮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덮어야 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야 가려지거든요. 하나님 주신 그 가지고 그거 입어야 돼.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가짜. 우리는 다 부끄러운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부끄럽고 여러분도 부끄럽고. 벌거벗고 다니면 안 돼요. 부끄럽거든요. 그런데 당장 효과가 있는 건 돈이잖아요. 그래서 죽으라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왜? 돈 벌면 대우가 달라지니까. 쏟고 있는 거예요. 쏟고 속이고. 평생 그 싸움 하다가 헛된 인생 사는 거라고요. 목사도 그런 게 있어요. 목사도. 영적인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이런 걸로 나아가지 않고 뭐 큰 교회 어디 뭐 자리 나는 데 없나 그것만 맨날 바라보고 좋은 차 타려고 하고 화려하게 뭐 다가가려고 하고 가짜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요즘 뭐 광주 뭐 대전입니까? IM 선교회. 그 의학원에 강사하다가 영어 강사하다가 또 목사 안수를 언제 받았는지 몰라. 어디 뭐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요. 군소교단, 우리처럼 이렇게 큰 교단이 아니고 군소교단에는요, 자기들 세를 불려야 되기 때문에 막 목사증을 막 남발해요. 한 달 교육받고 목사 주고. 가짜들이 수두룩하게
할 거야 아마. 지금 뭐 목사님들 중 거의 뭐 많은 부분 다는 아니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삶 안 사셨어요. 사도행전 10장 41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뭐 대단한 걸 뭐 하실 줄 알았지요. 모여가지고 뭐 큰 집회 열고 결의 대회를 하고 나라를 뒤집어 엎고 뭐 대단한 것 하실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다시 만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만나서 밥 같이 먹는 거예요. 밥. 음식. 무슨 얘기입니까? 음식 하나를 놓고도 교제가 되는 코이노니아가 됐다는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소박하게.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 그게 무슨 꾸밈이 있어요. 화려함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뭐 화장 안 하고 꾸미지 않으면 못 만나죠. 왜 못 만나요? 정죄 당할까 봐. 부끄러움 당할까 봐. 누구를 만났는데 야, 이 형편이 말이 아니더라. 잘난 척 하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 살 무지 나왔대. 타이어가 막 잡혀대. 그러니까 옷으로 막 가리는 거예요. 화려함. 그렇게밖에 버틸 수 없으니까. 그런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을 보세요. 소박하게 밥 먹는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교제가 돼요. 부활 공동체. 부활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고 그게 교회거든요. 가족이 소박하게 밥만 먹어도 교제가 되잖아요. 가족은. 좋은 친구가 뭐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뻥튀기 하나만 갖다 놓고도 그게 교제가 돼요. 새우깡만 하나 갖다 놔도 교제가 돼요. 그게 진짜죠. 그게 교제죠. 가짜일수록 어때요? 화려해야 되고 뭐 마음껏 막 꾸미고 나가야 되고. 왜? 가짜와 가짜끼리 만나니까. 그러니까 공허해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함으로 나가고 보여주기 식으로 나가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조롱거리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딱 결심을 해야 됩니다. 절대 화려함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외식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회복해 하옵소서잖아요. 목표가 뭐예요? 목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도 오늘 잘 하셨는데 기도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이거 화려함 아니잖아요. 은혜로 되는 거죠. 은혜로. 절대 여러분 화려함 추구하면 안 됩니다. 틀림없이 목마르게 돼 있어요. 은혜로 덮어야 돼요. 은혜로.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능력 주세요. 은혜로 덮어주세요. 지금 여기 이제 나오미와 룻과 그리고 또 보아스가 세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서로의 허물을 은혜로 가리잖아요. 은혜로. 사사시대 이거 배경이거든요. 사사시대는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무법시대예요. 무법시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암울하고 어둡고 도덕적 타락이 방향 감각이 없던 시대였어요. 사사기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전쟁, 뭐 약탈, 뭐 슬픔, 기근, 질병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룻기를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수학이 나오고요, 풍년이 나오고, 잔치가 나오고, 결혼, 소망, 훈훈한 얘기로 바꿔버려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은혜로 덮으니까. 룻기에 무슨 뭐 큰 기적 같은 게 나옵니까? 뭐 홍해가 갈라지고, 뭐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내리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큰 기적은 없지만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평범한 삶. 또 인물도 이런 평범한 인물이 나와요. 모세 같은 이런 뭐 큰 선지자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나오미, 룻, 그리고 뭐 보아스. 이 사람들 특별한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화려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아스가 여러분 뭐 조금 부자긴 하지만 큰 부자 아니에요. 동네 부자예요. 동네 부자. 그러니까 뭐 타작마당에서 뭐 잠이나 자지. 그냥 동네 아저씨야. 또 남편 이런 두 사람 나오미와 룻. 평범한 여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내놔. 다 내놓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냥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 화려함으로 나가면 서로 전쟁, 경쟁이 일어나요. 시기와 질투, 이런 게 생겨나고, 감추게 되고, 포장하게 되고. 그런데 은혜로 덮으면요,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룻의 불행이 있었어요. 룻이 참 불행해졌잖아요. 1장 이런 데 읽어보면 남편 잃고 젊은 처자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 시어머니가 은혜로 덮어줘요. 은혜로. 야, 너 나 따라와봐야 소망이 없다. 그냥 고향에 남아라. 남아서 팔자 고쳐 행복해지기 원한다. 그 아픔을 은혜로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그랬더니 룻은 또 뭐라 그래요? 룻은 어머니가 더 불쌍하잖아요. 어머니도 남편 잃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며느리까지 보내고 나면 혈혈단신으로 그냥 고향에 돌아가면 얼마나 처량해요. 그래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어머니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어머니 아픔 나 알아요.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또 신앙 고백이 나오지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이렇게 해요? 큰 것 아닙니다. 단순한 거예요. 은혜로 덮어줬어요. 은혜로.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보아스가 나타나죠. 보아스가 대단한 일 했습니까? 보니까 불쌍하니까 이삭 죽게 할 때 좀 흘려줘라. 그 종들한테 시키고요. 인정을 베풀어줘라. 그리고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일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울려가지고 사상의 배경은 암흑기라니까요. 암흑기, 어두운 시대였어요. 요즘같이 어두운 시대, 어려운 시대. 근데 가장 아름다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냥 읽기만 해도 훈훈해요. 은혜로 덮을 때 일어나는 게 여러분 기적이고, 이게 교회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막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이 모든 부끄러움, 이 화려함으로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수치만 당해요. 수치만. 교회가 사는 길, 성도가 사는 길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가진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은혜로 덮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덮어주세요. 십자가로 덮어주세요. 은혜가 카리스죠. 카리스. 그런데 은혜로 덮으면 카리스마가 돼요.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뭐예요? 능력이죠. 능력. 카리스마. 우리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백성이니까 하늘의 것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 은혜가 임해가지고 카리스마, 능력이 나와야 돼요. 아름다움이 나오고 생명을 살리는 힘이 나오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당해요. 부끄러움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 아이고 저것들이 무슨 교회라고. 민폐만 끼치 말라고. 민폐만. 수치를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카리스로 시작해서 카리스마로 끝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늘의 그 쉐키나의 영광, 그러고 끝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중심인데 중심. 중심이 회복돼요. 중심이 회복돼야 됩니다. 뭐가 회복된다고요? 중심. 여기 나오미 가정이 이제 고향 베들레헴을 이제 떠났죠. 맨 처음에 1장에 보면은 이방 땅으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원래 그 떠나서는 안 되는 자리였죠.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무너지고 나서, 망하고 나서 회복된 비결이 뭡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로, 중심으로. 아무리 여러분 깨지고 부족하고 부끄럽다 할지라도 돌아가면 삽니다. 중심으로 회복되면 살아요.
중심이 회복되면. 중심이 뭘까요? 중심은 베들레헴이 중심이에요. 중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중심이 뭘까요? 예배가 중심이에요. 중심이 뭡니까? 말씀이 중심이에요. 중심이 뭡니까? 교회가 중심이에요. 중심이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심지어 이방인인 룻도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무너졌을 때에 중심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믿습니까? 중심으로 돌아가라고요.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가정 사는 길을 그거밖에 없어요. 중심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왕 바로 밑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학대당하고 종살이 할 때에 바로가 그들을 학대한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도구. 벽돌 만들기. 그게 세상의 법입니다. 죽으라 벽돌 만들게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잘난 척하지요, 그 노예들이? 너 벽돌 10장 만들 때 나 20장 만들었어, 이거. 너 벽돌 100장 만들 때 나는 200장 만들었어. 너의 놈들은 그게 자랑이에요. 너 한 달에 200 벌어? 나 500 벌어. 벽돌 자랑이에요. 너의 놈들의 자랑은 그거예요. 죽으라 벽돌 만들기. 400 버는 사람은 뭐 1000 벌려고 막 날뛰고. 그게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뭡니까? 안식이. 쉬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 것 아무나 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만 쉴 수 있어요. 안식이 뭔 줄 아십니까? 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건 샬롬을 이루었다, 안식을 이루었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은 비로소 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박완서 씨 책을 전 또 참 좋아하는데, 나의 가장 나종 진이인 것. 제목도 참 어려워요. 나종은 이건 나중인 것 같고, 진이인 것, 지니고 있는 것. 나의 가장 나종 진이인 것.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애지중지 키운 그 아들이 있어요. 아들. 데모하다가 80년대 중반 얘기입니다. 데모하다가 시위대 그 쇠파이프에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미치는 거죠.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민가협에 가입을 해요. 민주화 실천 뭐 가족협의회인가 막 그럴 거예요. 민가협에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뭐 노동운동 이런 것도 좀 교육도 받고 막 의식화되고 막 2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인생을 헛산 것 같더래. 야, 이제 진실을 알았다. 이러면서 어머니가 막 변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막 정이고요. 자기가 최고인 양 막 방방 떠요. 뭐 전국 돌아가면서 막 전국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들 다 무시해. 개무시. 나를 봐라. 너희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앞에 얼굴을 못 내밀어. 결혼식 때 이러면 청첩단도 안 줘요. 자기만 잘났다니까. 정의를 하니까. 그 이유가 뭐냐? 나중에 보니까 자기 슬픔이 너무 크니까 이걸 이기기 위해서 집단에 들어가. 집단의 열기에 들어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주체를 못할 때에 뭐 이상한 단체에 들어가가지고요. 이상한 사이비 같은 데 빠져가지고. 그런 데 가서 막 자기 막 열정을 태우는 거예요. 집단적 관계에 빠지고. 그러면서 자기를 잊어버려요. 고통을 잊으려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과 단절된 상태에서 스스로 뭐가 됐냐 막 기고만장하게 살았는데, 하루는 그 고등학교 친구가 명예라는 친구예요. 보니까 명예라는 친구가 뭐 별로 친하지도 않았어요. 그 여자분들 자기가 잘 살지 않으면 동창들 여러분 자기 집에 초대 안 하죠. 그런데 명예는 이 주인공의 허상을 안 거죠. 야, 우리 집에
같이 좀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이 달동네, 가난한 동네. 그래 거기 가니까 누워있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차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식물인간입니다. 파인애플 그 통조림이 있는데 그거 혼자 못 먹으니까 떠먹여주는 거예요. 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이 주인공이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손을 탁 치더라는 거예요. 엄마만 해야 된다고. 참 이상하죠. 그 순간에 이 주인공이 누구도 부럽지 않았거든요. 이때까지 부럽지 않았는데 세상에 잘난 아들 있다고 해도 누구도 부럽지 않았어요. 내 아들은 민주투사고 열사 칭호받는 사람이고 나는 그 엄마고.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부러웠대요. 자기 친구가. 아, 저 아이에게는 저 엄마가 세상의 전부구나. 그 순간만 생각이 딱 다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울어요. 지금까지 자기는 중심을 잃고 껍데기만 가지고 가짜로 산 거예요. 세상을 속이고 산 거죠. 자기는 엄마도 아닌 거예요. 아니 아들을 잃었으면 아들을 생각해야지. 자기가 무슨 민주투사라고. 그러고 산 거예요. 허상으로. 사람들의 평판, 칭찬, 화려함으로 포장하고. 이 박완서 씨 그걸 참 기가 막히게 잘 씁니다. 자기가 아들 잃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픔이 뭔지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은 언제 회복됐습니까? 중심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로 돌아왔을 때. 중심으로 돌아오니까 모든 게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중심이 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나는 성도라고 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이다. 이 성도의 자의식, 이게 중심이에요. 요거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근데 지금도 아무 생각 없이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인간들이 있어요. 돈에 미쳐가지고, 출세에 미쳐가지고, 예배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면서 한다는 말이 나는 이런 모임에 갇혀 있을 수 없어. 시간 낭비야. 세상에 나가서 자리 잡아야 되겠어. 지금 예배가 중요해? 교회가 중요해? 세상에서 인정받고 난 후에 내가 돌아오겠다. 여러분 투사돼서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뭐 환영해 줄 알아요? 돈 많이 번다고? 허상이 허상.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중심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껍데기로부터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껍데기에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속은 썩고 있는 줄도 모르고 영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껍데기만 살겠다고. 껍데기 이거 살아봐야 뭡니까? 생명은요 껍데기에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생명은 흘러나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예수의 생명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해가지고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말씀이죠. 영이 살아야 육이 산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입니다. 엄마의 회복이 없이는 절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투사 아닙니다. 엄마예요. 엄마. 우리 가운데 아직도 껍데기 갖고 화려함 추구하고 사시는 분 있습니까? 돌아오십시오 빨리. 중심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그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심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부끄러움을 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임이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질 때에 또 다른 말로 하면 희생할 때에 십자가 질 때에 비로소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기도 보면 고엘 제도가 나오는데 고엘 제도 이건 좀 생소한 건데 고엘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옛날 그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독특한 제도예요.
그 어떤 가문이 몰락하잖아요. 몰락하는 뭐 방법은 뭐 길은 뭐 여러 가지 있지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의 집에 종살이로 팔려가거나, 아니면 뭐 남편이 일찍 죽어서 뭐 이렇게 대가 끊어진다든지,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주신 지파 가정인데. 그래서 그럴 경우에 그 집안에 있는 그 친척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제 그 집안을 일으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팔았으면 그거 다시 되사서 주고, 또 결혼도 해가지고요, 그 후손도 이어주고, 그런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 그래요. 성경에 나오죠. 기업 물을 자. 영어로 하면 리디머,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구속자. 여기 보면은 룻의 기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기업 물을 자가 나와요. 있어요. 그게 친척 중에서 제일 가까워야 되거든요. 근데 1순위가 따로 있고, 한 사람 있고, 2순위가 보아스예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1순위였던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참 성경은, 저는 이런 거 보면 참 성경이 재미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참 재미있게 써놨어요. 이름이 아무개예요. 아무개. 개 이름 같죠? 아무개가 기름 물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자기에게 주신 책임감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거 책임지겠습니다 했으면요, 아무개가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도 있었죠. 안 그래요? 보아스가 아니라 아무개가 만일 룻과 결혼했다면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버림받은 거죠. 아무개로 끝났어요. 여러분 인생을 아무개로 살지 마십시오. 아무개 돼봤자 뭐 할 겁니까? 백사를 뭐 이런 호의호식 하다가 죽어도 뭐 할 거예요. 아무개 돼가지고. 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아무개를 봤어요. 아무개요, 아무개 불렀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곧장 그 10명의 장로들을 모셔와요. 왜냐하면 이들이 정인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3절 4절 보니까, 3절 4절 보니까 기업 물을 자, 이 아무개 씨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야, 네가 지금 순위가 1순위인데 너 이 여자 책임질래?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보아스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보아스가 지금 이 여자에 관심이 있는데, 나는 아무 관심 없어, 그냥 네가 처리해,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3절과 4절 보니까요, 근데 이놈이 미친놈이에요. 자기가 하겠대. 그러니까 이게 만약 드라마 같았으면요 가슴 철렁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드라마였으면 가슴이 철렁해서 뭐라고? 이랬을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이렇게 자막이 나왔을 거예요. 이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 만약에 그냥 거기서 끝나버렸다면 보아스가 마음이 아팠겠죠. 트윈 폴리에어의 그 웨딩 케이크를 불렀겠죠.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가네 원치 않는 사람에게로. 압니까? 트윈 폴리에어.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가네 그대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이 밤이 지나가면 나는 가네 사랑치 않는 사람에게로. 마지막 단 한 분만 그대 모습 보여주오 내 사랑. 뭐 이런 여러분 모릅니까 이거? 네. 송창식하고 윤형주. 명곡이죠. 아마 보아스가 이런 노래 부르면서 눈물만 흘렸을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놓칠 뻔했는데 5절과 6절을 보니까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 이놈은, 이 아묵이란 놈은 룻을 데려오면 그냥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땅을 사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땅 제가 치르고 사는 거고 여자도 얻으니까 좋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무식했던가 봐요. 그런데 보아스가 말을 덧붙이죠. 이런 말을 하죠. 네가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을 네가 부양해야 될걸. 룻도 부양해야 되고 그 시어머니
그 나오미도 부양해야 되고. 아, 너 이거 몰랐지 너? 네가 사더라도 그 땅이 네 땅으로 네 명의로 안 되고 이 원래 말론의 아내였잖아요. 그 말론 이름으로 되는 거야. 또 네가 아들 낳더라도 아무개 네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말론 아들로 입적이 될 걸. 그러니까 이놈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이고 내가 눈이 삐었지 이러면서 아, 나 이거 손해 보는 거 나 못해. 미쳤냐? 왜 내가 남의 계좌에다 적금을 붓냐? 여러분 이해 안 되세요? 남의 계좌에다 적금 붓는 거? 제 계좌 알려드려요. 한번 부어보실래요? 이게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거든요. 아들을 낳아도 내 아들 안 돼. 땅을 사도 내 땅이 안 돼. 돈은 다 들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게 보통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결론을 보니까 아들을 얻었는데 말론의 아들이 아니라 법은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 뒷부분의 족보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메시아의 조상에 말론의 이름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들어갔어요.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절 보면은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희생을 각오하고 책임을 지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희생과 책임감이 없었더라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할 수 없었겠지요. 왜냐하면 1순위가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권리 주장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개는 자기가 기름 부을 자가 되면은 재산만 갖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자기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나 그거 안 해. 그러면서 뺑소니를 치잖아요. 뺑소니를 쳐.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이익에만 막 매달려가지고 아, 나 이거 손해야. 재산상에 이익이 없어. 손해보는 건 질색이야. 싫어. 나 안 할래. 이래가지고요. 그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라 칩시다. 사명을 칩시다. 전도의 사명, 뭐 헌신의 사명. 여러분 개척교회 섬기잖아요. 개척교회 멤버로서의 사명. 그 섬기는 이런 사명들 이런 것도 피할 수 있죠. 도망치기 위해서. 그런 걸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일컫느냐? 아무개 그래요. 아무개. 이름도 없어. 그런데 그거를 피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책임으로 떠맡는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 그게 보았어요.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책임을 져요. 보십시오. 1순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너무 짐이 많아서 그래. 희생할 게 너무나 많아서 그래.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짐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그래서 여러분 희생하는 자리가 있고 뭐 짐지는 자리가 있으면요. 그것은 여러분 희생이라 치지 말고 그거는 기회라 생각해요. 기회. 그래서 여러분이 희생하겠다는 각오만 돼 있으면은 기회는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널려 있어요. 여러분이 대가를 치를 각오만 돼 있다면 얼마나 기회가 많겠어요. 사람들이 희생이 있고 대가를 치르고 이러한 데는 잘 안 가거든요. 좁은 길을 잘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회가 넘쳐나요. 책임을 지니까. 거기 아닌 사람들은 나중에 잘 되는 거 보면서 그러는 거죠. 아,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기회를 안 주냐고. 기회 줬어요. 자기가 포기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그것도 작은 교회 이렇게 섬기고 이런 게 여러분 다 기회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요. 왜냐하면 따를 희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맨날 자기는 앉아서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뭐 불편하고 내가 다 일해야 되고 힘들고 그러면서요. 그냥 편한 길만 가려고 해요. 편한 길만.
성도들도 전부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큰 교회, 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 다 뭐 무슨 일을 하면 막 알아주는 교회, 거기는 뭐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뭐 뒷담화만 있지. 그게 무슨 은혜가 있어요? 진짜 인문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을 선택을 다 하는 곳이 있습니다. 희생이 따르고 대가가 따르고, 그럼 그런 곳에 막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손해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다면 룻같이, 보아스같이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자꾸 이렇게 희생이 따르는, 그런 대가가 따르는 그런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의 길입니다. 믿음이 원래 고난의 길이에요. 욕먹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 믿는 게 다 욕먹는 길이거든요. 거기에는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길을 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요. 나무를 사지 말고 산을 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나무가 필요해. 당장 나무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산을 사라고 해요. 하나님은 나보다 스케일이 크신 분이잖아요. 섭리가 있잖아요. 내가 다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자꾸 여러분 선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맨날 뭐 해달라 뭐 강구만 하는 기도는 스케일이 작아요. 그거 잘 이루어지도 않고. 그런데 나는 전혀 구할 내용이 전할 마음도 없고 구할 마음도 없고 필요도 못 느껴. 아무 느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해도 안 돼. 그럴 때 그냥 믿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선포해버려요. 그러면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이 훈련이 여러분 안 돼 있으면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은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작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찬송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들리셨는데 이사야가 찬송한 거잖아요. 여러분 혼자 앉아서 기도하라면 절대 그런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보좌를 향해서 기도할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의자나 응접센터나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절대 그런 기도 못해요. 그런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런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근데 그럼 내가 그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스케일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지금 나무 한 그루만 사면 되는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산을 사라 그래요. 여유도 안 되는데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내 능력 밖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이 산을 사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산을 사면은 필요한 나무도 없지요. 좀 더 있으니까 그 땅을 파봤더니 거기서 이런 금광이 발견되는 거예요.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좀 더 있으니까 막 개발이 돼가지고요. 뭐 센터가 됐어. 중심지가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나무만 필요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산을 샀더니 엄청나게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 조금 손해보는 데는 죽어도 싫고 그건 다 먹다 죽을 놈이에요. 맨날 필요한 것만 구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암흑이에요. 암흑에. 암흑에는 자기 필요밖에 안 보이는 거라. 필요에서 벗어나 손해본다 하니까 나 안 하겠어. 뺑소니 치는 거죠. 복을 차버리는 거죠. 보아스는 그냥 모르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도와준 거고
산을 사라 하니까 사는 거고. 나중에 자기가 여러분 메시아의 조상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다윗의 정조부가 되고 나중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죠? 하나님이 산을 사라 할 때 손해인 줄 알면서도 그냥 사는 거예요. 이제 2021년도 우리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의 비전을 좀 넓히는 거예요. 당장 우리 필요, 우리 형편만 가지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사명을 받아들이는, 사명을 바라보고. 그렇게 움직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아파트를 사지 말고 주택을 사라, 이래 할 줄 알았죠. 아파트를 사지 말고 이웃을 사라.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마디로 말해서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좀 손해보더라도 이웃을 사라. 사람을 사라. 사명 품어야 된다는 사명. 이게 룻기예요. 룻기. 시시콜콜하게 자기 이익만 보고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이기주의자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자아만 바라보니까, 자기만 바라보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크게 보는 사람들, 사명을 푸는 사람들은 넓어져요. 바울 보세요. 바울은 자기를 본 것이 아니라 사명 바라보고 살았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간다.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런 섬김이 있는 사람들은 쪼그라들 수가 없지요. 자기가 볼 때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전혀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자기는 나무만 필요해도 산을 사라 하면은 산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 되십시오. 그게 직분자예요. 책임 안 지고 나 혼자 먹고 살겠다 그러면 계속 외롭고 하나도 안 풀려요. 풀릴 택이 없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내가 그거 왜 책임져?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내 문제도 아닌데 왜 책임져? 내 문제도 아니고 교회 문제인데 왜 내가 책임져? 왜 이 땅의 문제를 우리가 책임져야 돼?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책임지려 하니까. 책임지려 하니까 책임져야죠. 그냥 책임지고 나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마지막입니다. 우리 2021년도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다 부끄러움이 있어요. 화려함으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겉만 번지르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화려함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로 덮어야 돼요. 돈으로 덮으려 하지 말고 십자가로 덮어야 돼요. 그리고 중심입니다. 중심 떠나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야 소용없습니다. 교회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고 사명이 회복돼야 됩니다. 중심을 회복돼야 돼요. 아니면 다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책임지십시오. 책임감. 이 말이 생각 안 나거든 나무를 사고 싶을 때 산을 사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까지. 손해보더라도. 비록 내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에 모두가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직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부끄러움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서 우리가 부끄러움 당할 때에 무엇으로 덮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일꾼으로서 우리가 은혜로 덮게 하여 주시고 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책임을 지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이 나라에 주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